오늘은 전번 법회에 이어서 삼법인설을 마지막으로 열반 적정을 강의 법문함으로써 매듭짓겠습니다. 삼법인설, 여러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스님이 법문을 통해서 재행무상인하고 재법무아인하고 일체계고인하고 이 세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열반 적정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네 가지를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삼법인 그러면 거기다가 일체계고를 뺍니다. 오늘은 열반 적정입니다. 열반 적정.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할 겁니다. 큰 스님이 언제 열반했대? 죽음을 생각하죠. 그런데 본래 그 뜻은 죽음이 아니고 탐진치 삼독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져버린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범어로는 니르바나 그럽니다. 아셨죠? 탐진 모든 번뇌의 불꽃이 수행에 의해서 꺼져버린 상태, 이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반 적정 그러면 이 적정은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열반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열반은 적정이다 그 말이에요. 적정, 고요하다. 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지금 바깥 세상에 소음이 가셔져 버린, 그래서 이 한밤중 대단히 고요하죠. 그 상태는 적정이라고 안 씁니다. 마음속의 모든 번뇌, 생각이 일어났다 또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생멸을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번뇌가 수행을 많이 해서 공의 경지를 들어가서 정멸의 경지로 들어가 버리면 고요해져 버립니다. 생멸마저 쉬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의 고요함을 적정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우리는요, 자, 그 적정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또 다음 생 잘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가 지은 업을 닦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업을 닦아야 됩니다. 금생에 와서 지은 죄, 또 전생, 그전생, 닭업생을 내려오면서 지은 죄, 요걸 닦아야 돼요. 요걸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마찬가지로 금생에 와서 갚지 못한 빚, 은혜, 전생에 와서 갚지 못한 은혜와 빚, 닭업생을 내려오면서 내가 갚지 못한 은혜와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은 죄업을 닦아야 되고 또 갚지 못한 빚을 갚아야 되고, 앞으로는 그러면 죄업을 짓지 말아야 되고 또 빚지는 생활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자,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진치 번뇌를 전부 소멸해야 된답니다. 탐진 번뇌를 다 뿌리채 녹여버려야 된답니다.
이제 이것이 충분 조건이 이제. 자, 탐진을 다 녹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탐진을 소멸하는 데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옵니다. 그럽니다. 탐진을 다 하는 데서 그 적정 경지로 들어가면 마음의 진정한 영원한 평화가 온다고요. 그래서 아라한이 돼서 더욱 깊은 정멸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보살과를 증오고 다시 보살은 육도만행을 통해서 불관을 증오하는 것. 그러면 실로 영겁을 미래제가 다도록 영원히 잘 살 수 있다는 것. 영원히 잘 살 수 있다는 것. 최고의 평화와 극락, 진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죽지 않고 빛으로 이루어진 몸을 지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대적광산매를 지니기 때문에 붓다는 영원히 그 이상 환희로운 즐거운 경지가 아닌 최고의 경지, 최고의 즐거움의 상태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삶의 길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을 체험 정도까지 하면요, 상당한 수행의 경지죠. 공을 체험한다는 것. 우리 신도분 중에서 어떤 분이 이 공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와 계시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드리면서, 사랑하던, 그렇게도 따르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자기한테 왔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한 줌 재로 돌아온 그 죽음을 보고 쇼크를 받는 거예요. 이런 쇼킹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을 체험한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짓 아버지의 모습만 보고 살았어. 쇼크를 당하면서 아버지의 진면목을 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거기서 선지식을 만났더라면 올바르게 수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아라한의 경계를 넘어서 보살의 경계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분은 안 그랬어. 안 그랬어. 어디서 알았느냐? 여기 현지사에 대작불사에 그분이 거금을 시주했습니다. 거금을 시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금을 내놓을 때 팔다리가 잘려가는 아픔을 경험했답니다. 그 아픔이 없었어야지. 안 그럽니까? 왜 아픈 줄 압니까? 탐이라는 것은 욕심, 진이라는 것은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와요. 진, 성내는 마음, 탐진. 탐진이 나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탐진을 털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 내 팔다리를 자르면 어떠죠? 못 자르는 거야, 아파서. 그 탐과 진이 내가 되어버렸어.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어버렸어. 그러니 어떻게 탐진을 잘라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 거금을 내놓을 수가 없지. 그래서 공을 체험하면 반드시 두타행으로 나가야 됩니다. 공을 체험하면 반드시 두타행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수행의 순서가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두타행이라는 것은 저기 미얀마나 태국 같은 나라에서 그 기후 환경 조건이 참 두타행하기 좋습니다. 자, 어떤 삶을 두타행이라고 하느냐, 어떤 수행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두타행. 내 책에도 두타행이라고 써놨는데 각 주에다는 좀 간단히 해석을 해놨죠만은, 자, 정글 속, 숲속, 그 다음 공동묘지 근방, 이제 귀시 드글거리죠. 공동묘지 근방, 그 다음 독사 구렁이가 드글거리는 그런 전갈이 드글거리는 습한 지대, 호랑이 사자가 출몰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지역에 토굴을 지어야 됩니다. 토굴 그대로 움막 하나만 뚝 지어놓고 탁발행을 해야 됩니다. 걸식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을 두타행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몸에 대한 착을 끊을 수 있습니다. 탐진을 털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법입니다. 두타행이요. 그러니까 화두타파가 됐단 말이에요. 공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 같은 표현입니다. 견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후에는 반드시 두타행에 의해서 착을 떼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착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진 자리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이 되면 이제 이 몸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이 몸에 대한 애착이 없으니 성욕이 있을 수 없고 기타 모든 욕심, 명예, 권력 따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은 우선 공체험도 못했는데 스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근기에 맞춥니다. 우리는요 부처님께 귀의해야 돼요.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스님은 그걸 역설하죠.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고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불자가 아니고 불교도 아니다고요. 마음 요것이 붓다라고 보는 주장은 심교이지 불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붓다는 아니고 이제 깨달음은 시작이죠. 붓다 이루는 시작이죠. 그래서 스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했을 것이요. 씨하고요. 사과 씨하고 사과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사과 씨는 사과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토양에다 심고 또 적당하게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또 그 주인이 잘 관리해 주고 비료도 주고 잘 가꾸면은 사과나무가 자라서 이제 몇십 년 있으면은 사과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씨는 사과가 아니다 거예요. 사과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깨쳤다, 거가 붙다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그때부터 정말 방금 스님이 말한 그대로 이 종자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비료도 주고 적당한 바람과 햇볕도 쏘여주고 이렇게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회해야 돼요. 참회. 아까도 말씀했는데 참회. 잘못을 참회해야 돼요. 참회도 진심으로 해야 돼. 진심으로 참회해야 돼. 진심으로 참회하면은요, 다시는 그 짓 안 해요. 근데
정말 참여합니다 해놓고 한 닷새 후에나 한 달 후에 또 저지른다면 그건 진정한 참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참여를 하시기 바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이 죄라는 것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도대체 죄라는 것을 무엇을 죄라고 하나 이렇게 이제 또 반문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면 참 곤란하지 스님이. 알겠죠? 뭐가 죄인지 알지. 그러니까 죄될 일은 안 해야 돼. 죄될 짓은 안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 죽 한 끼를 먹고 산다 하더라도 하루 죽 한 끼를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남이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돼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속담에 3일 굶으면 울 안 넘어간 사람 없다 그러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죽어버려도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과보가 와요. 반드시 과보가 와요. 과보가 하나만 오면 좋은데 5가지로 와요, 여러분. 자, 훔쳤다. 훔친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기, 횡령, 절도, 강도 많아요. 따라서 과보도 다 달라요. 아무리 저 사람이 밉고 미워도 저 사람 안 죽여야 돼요. 절대 저 사람 생명 끊으면 안 돼요. 상대방. 그런데 내가 많은 세월을 천도대제를 집전하면서 보면은요, 큰 부인이 작은 부인을, 작은 부인이 큰 부인을 질투 때문에 죽이는 수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과보가 오더라고. 과보가 와. 5가지로 옵니다, 여러분. 사중죄를 지으면 반드시 과보가 5가지가 와요. 살인, 절도, 투도, 강도, 도둑, 사음망, 이걸 사중죄라고 합니다. 이 사중죄를 범하면, 각기 사중죄를 범하면 꼭 과보가 한 번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 짐승 세계에 가서 태어날 원인이 되고요. 또 사람으로 오더라도 명이 작거나 자식이 없거나 하체를 쓰지 못하거나 또 살아생전에도 징역을 가야 되고요. 자, 징역 가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짐승 되어야 되고 사람으로 오더라도 그에 맞는 상응한 과보를 받아야 되고 그래요. 또 그 다음에 5번째는 명예가 실추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4가지 죄는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된다고. 절대로 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참회를 하려면 진심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참회해야 돼요. 3000배가 능사가 아니야. 절대 부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108참회를 하더라도 108참회도 여러분 이미 몸이 늙으셨으니까 좀 무리요. 또 여러분 나이만큼 60을 먹었으면 60번, 좀 그렇게 어려우면 단 10번이라도 부처님 앞에서 진심으로 지난날을 참회하면서 단 10자리를 하더라도 진짜로 하라고요. 진짜로. 3000배 하면요 거의 참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뒤에서 한번 봐봐. 저게 참회의 절인가? 이건 운동이지 이건 참회가 아니다. 절대 그렇게는 법 아니에요. 108참회는 할만해. 108참회는 20분으로 잡지 말고 1시간 정도 잡아. 그래가지고 한 번씩 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 사람 진짜 참회를 하는구나. 기가 나오니까 알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재범하지 않도록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새겨라고요. 그게 진짜 참회예요. 그 다음에 현지사는 효도를 주장합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면은 무조건 부모님 뜻을 따라줘야 돼요. 정말로 부모님 위안도 하고, 우리 부모님 나를 낳아서 길러주셨어. 그 은혜는 막중해. 은중경이 있죠. 은중경도 가끔 봐. 불설 부모 은중경이 있어. 중국에서 찬술했다지만 부처님 사상에 딱 맞아. 은중경을 가끔 보면서 부모님한테 정말 잘해주라고, 돌아가셨으면 또 잘해주라고.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어떻게 잘해주느냐? 천도밖에 없어. 영혼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진짜 생명체를 좋은 세상에 나도록 해주는 것이요. 영혼을 구제해 줘야 돼. 그런데 그 영혼 구제라는 것이 어려워. 천도제 어려운 것이요. 다 절마다 한다지만은 안 돼. 내가 확실히 경험한 바니까 안 돼. 그것은 큰 법력이 있어야 돼. 더 큰 법력이 작용이 되는 천도제가 진짜 천도제예요. 그것은 스님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그 말을 이해를 못 얻었지만 부처님이 주관하는 천도제라야 완벽한 천도제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주관한다는 말은 그런 천도제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부처님이 주관하시느냐? 그 제자가 불과를 증할 때, 그 당대에 불과를 증할 제자가 사람 몸을 받아오게 되면 우리 부처님은 그 제자한테 오십니다. 이건 스님이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그 제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그리고 끌어주는 것이요. 마장을 막아주고, 그래서 그 어려운 관문을 다 통과해서 완벽히 붓다가 될 때까지 그 부처님은 그 제자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건 정말로 요건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 제자가 집전하는 천도제는 부처님이 4번이면, 웬만한 업을 지었으면은 4번이면 지옥에서 명부에 들어가지 못한 무주고원이 하늘 아래 하늘은 가느니라. 전부 그렇게 해주고 있어. 4번. 목련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거기도 목련 어머니를 4번 천도해 드려서 도리천이라고는 하늘에 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반드시 그 망자, 돌아가신 그 망자, 영가에게 어떤 그 복이 없어서 그렇게 죄업을 짓고 복이 없어서 나쁜 갈래로 떨어졌잖아요. 복을 지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꼭 부처님에 대한 공양을 올리잖아요. 공양을 올립니다. 여러 기라성 같은 부처님들을 청해서 공양을 올려준다. 이 복이 크다고. 그래서 이 복 가지고 그 큰 스님이 발언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준다고. 이렇게. 이런 천도제가 아니면은 이것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효를 다하라는 것. 그 다음에 꼭 지킬 수 있는 계율은 지켜야 됩니다. 여러 신도분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있죠. 5개 지켜야 됩니다. 5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스님들은 또 10개 그리고 비구계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보살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보살도, 이타행,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중생을 정법으로 끄는, 결국에는 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보살도인데, 그런 보살도를 해. 팀장 활동을 정말 잘해주라고요. 그 다음
시주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시주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진정한 부처님 회상에 시주를 하면 다음 생에 정법을 만나고 큰 스님을 만납니다. 천도제는 잘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잘 살아. 여생이 잘 살고 운명이 바뀌어지니까 다음 생이 잘 살고 그 다음 생이 잘 살아집니다. 천도제는요. 그런데 시주는 부처님 회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시주한 분은 반드시 다음 생에 정법을 만나고 큰 스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근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선근공덕. 이렇게 하면서 경전을 읽고 다란이를 하고 연부를 해야 됩니다. 경전 읽고 다란이 하고 연부를 해야 돼. 이걸 칙명연불이라고 그래요. 칙명연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 현지궁 현지사에서는 서가모니불을 권합니다. 서가모니불을 권하는 것은 부처님 중에서 가장 먼저 불과를 정했고 그래서 3계의 법왕이고 남선부주 교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가모니불을 염하도록 한 거예요. 이것은 경전적으로도 법화경에 확실히 근거하고 법화 8품에서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현지사의 칙명연불법은 현지사의 종지는 저 연불종, 정토종이라고도 하죠. 연종이라고도 하죠. 연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살으십시오 한 대로 여러분이 살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제 이 속가 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어. 이대로만 살면은 윤회를 전부 벗어날 수가 있어. 죽을 때 또주만 놓고 편히 잠자듯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금강경했고 칙명연불하면 그렇게 된다고. 금강경에다가 부처님의 다란이를 또 하지 또 서가모니불을 그렇게 염하지 하루에 30분 정도씩은 최소한 1시간 정도만 할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 하라고 않습니다. 1시간 정도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